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요.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춘시키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회춘을 시키셔서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는 깊은 신뢰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되어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기쁨이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그날 아주 미묘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뗀 아기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육신을 따라 난 자도 있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같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내 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이 정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너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즉 집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어떤 재산도 주지 않았고 종도 딸려 보내지 않고 오직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한 부대에 물만 메워서 내어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 주여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은 나를 떠나가라. 내 이 안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을 다 내어 쫓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고 이제 젖을 떼는 그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가 여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2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바로 그때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악 덩어리, 자꾸만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어 쫓았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어 쫓았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요 직분의 그 왕의 직분입니다. 직함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들에게 붙이는 직함이 바로 직분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아비멜렉은 세상을 상징하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 아비할 때 아비와 아브라함 할 때 아브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죠. 멜렉, 이 멜렉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직분, 아주 유명한 위대한 명칭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찾아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죠. 근데 왕이 찾아온 것도 큰 일인데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큰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가정에 다툼이 불화가 일어날 때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것, 이것뿐입니다. 성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가 이 거룩을 이룰 때에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성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거룩으로 압니다. 거룩,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구별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알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육체의 소욕들,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그냥 계속 자고 싶어,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딱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을 해서 왜 찾아왔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즉 내 민족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맹세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는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도 아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자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찾아와서 지금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과거의 실수를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 미모의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라가 정말로 미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데 굉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때 느꼈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을 했을 때에 아비멜렉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 닫혀져 가지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 때문에 잘 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다. 네가 이 세상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세상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선대할 테니 너도 우리를 선대하라. 즉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말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지파입니다. 한 가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라고 손을 먼저 내어 밀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아브라함의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셔.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다윗을 보면서, 일개 개인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성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면 세상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차지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버린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책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면은 그 성도는 잘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은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책망합니다. 세상을 조롱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거꾸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면은 세상이 더불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내 눈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면은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도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언약을 세우는지 보면은 언약을 요청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예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평화의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손에 무엇인가 선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죠. 대신 아브라함이 선물을 줍니다.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죠. 아비멜렉은 마음이 참 좋았을 겁니다. 양과 소를 선물로 받았죠.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주어야 합니다. 선물도 주어야 하고, 친절도 베풀어야 하고, 관심도 주어야 하고, 사랑도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어야 평화의 나무가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려면은, 우리 부모님은 막 제사도 지내고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려면은 자꾸 드려야 합니다.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사랑도 드려야 되고, 관심도 드려야 되고, 전화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선물을 자꾸 주면 됩니다.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지죠. 선물을 자꾸만 주면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면은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할 때에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만큼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주려고 해야 됩니다. 선물도 주어야 되고요, 기도도 주어야 되고, 사랑도 관심도 주어야 되고. 아비멜렉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양과 소를 받아서, 그리고 서로 평화의 언약을 딱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뭐냐고? 이거는 지금 판 이 우물이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여기서 더 이상 뺏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7마리 암양 새끼를 또 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물을 많이 받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완전한 친구가 된 것이죠.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평화의 언약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판 그 우물,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많이 받아서 마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맹세와 언약, 평화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자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언약을 쉽게 파기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언약도 아마 쉽게 파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요, 물이 없어도 뿌리를 깊이 땅으로 내려서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잘 죽지 않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은 기념식수를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 이 나무가 끈질기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언약 평화의 조약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기념식수를 한 것입니다. 나 사람이 언약을 맺고 또 이름도 짓고 선물도 주고 기념식수를 한다고 해서 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최종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언약 쉽게 폐기 처분됩니다. 휴전선, 우리나라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죠. 38선이라고 하는데 이 휴전선, 그 선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휴전선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방 맞습니다. 나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휴전선이든 우방이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참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9.11 테러가 있었죠. 미국의 그 모욕센터를 비행기 2대가 와서 막 박아서 무너뜨렸죠.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를 주도했던 단체가 알카에다였죠. 25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청년들도 모를 수가 있겠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비행기가 와서 막 무너지는 그 와중에 뉴스를 보고 있는 중에 두 번째 비행기가 또 와서 부딪혔죠. 그래서 그 실시간 생방송으로 두 번째 비행기가 와서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막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보면서 엄청난 사건 앞에 두려워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카에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를 계획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이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알카에다에서 테러범 2명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했습니다. 어디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도시에 와서? 바로 대구였습니다. 이 대구에 2명의 테러 분자들이 들어와서 테러 자금도 마련을 하고 정보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이 2명이 취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작전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취업을 2명이 했는데요. 그 사장이 바로 악덕업주였습니다. 얼마나 독했는지 이 2사람을 배치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12시간 근무하고 또 12시간 근무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2명 중에 1명을 앞에 배치를 하고요. 1명을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2사람이 만나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을 짜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나면 한 사람은 일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않고 월급도 형편없이 주면서 그것도 6개월의 임금을 주지 않았던, 그러면서 구타를 했습니다. 그 테러범들이요, 테러
악덕보다도 더 혹독한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악덕 업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서 경찰서에 자진해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악덕 업주 월급도 주지 않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다가 이 두 사람이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알카에다 테러범 분자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CIA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또 드러났죠. 그들의 소지품 속에 대구 교통카드가 있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테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테러리스트보다 더 악독한 업주를 만나가지고 그 테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테러리스트도 포기하게 만든 악덕 사장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온라인상에서 이와 같은 문구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덕 업주를 만난 것도 하나님, 참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로 인해서 테러 분자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내어 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이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